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진짜 전도사님 아까 그런 멘트 하셨는데 정말 그랬어요. 저는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 코가 뻥 뚫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가 생각했더니 박수의 능력인 것 같아요. 감사하더라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한 절만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봉독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려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네. 오늘 이 꽃꽂이의 컨셉이 뭔지 아세요? 꽃게입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처음에 만들 때는 이렇게 안 일어났대. 근데 어저께 와서 물 주고 보니까 꽃들이 다 꽃게처럼 일어났어요. 진짜 꽃게 같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화사한 봄이 이렇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기왕에 얘기한 김에 오늘 설교가 또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개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개그를 잘 안 해서 그런데 영상을 하나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볼 재미가 있다. 개연성을 떠나서 참 재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흑인 청년인데 할머니에게 너무 중요한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어떤 지혜를 줬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프냐 건강하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할머님이 몸에 그게 배어서 한 이 지혜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건강하면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아프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 가지 고민이 생긴대요. 이게 계속 아플 것인가 아니면 나을 것인가. 근데 나을 거면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문제는 계속 아픈 게 문제인데 그러면 두 가지 고민이 또 생긴대요. 이 아픔이 죽을 병인가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대. 근데 죽을 병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 가지 고민이 생긴대.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천국에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근데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두 가지 고민이 생긴대요. 제가 거기서 빵 터졌습니다. 오리지널로 튀겨질 건가 바싹 튀겨질 건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게 얼마나 웃기든지 여러분 별로 안 웃으시는데 저는 거기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 하나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나라를 보증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싹 튀겨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가사에 보니까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이라고 했더니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이거 정말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을 이게 또 막 들으니까 막 가슴이 막 뛰고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이 밤에, 이 낮에도, 이 아침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뭐가 내가 달라졌을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 이게 하도 오래전에 믿어서 그때부터 믿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다는 증거가 뭘까? 내가 예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나? 그 증거가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은 정의하고 계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여러분 뭐예요? 그것은 한 가지 답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기쁨.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기쁨을 얻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 잃어버릴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 잔치집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고민 많이 하죠.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거기 많이 사람들은 고민하죠. 과연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냐고. 이게 믿을 수 있는 이러지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넓게 보십시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정밀망 속에 있는 가장 행복한 결혼식이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그 잔치가 기쁨이 충만한 환희를 얻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 거기 기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처음 했던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다. 엄청난 변화의 역사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 주님의 처음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되시는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걸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라는 게 단순히 뭐가 얻어져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찾아서 뭔가를 회복해서 얻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고요.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사명 감당이 어려워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나갈 길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승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의 기쁨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기쁨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완전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연결해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요보다 한 장 앞서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나온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이 여기서 평화란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인데요. 주님이 주시는 건데 왜 세상에 알지 못하냐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쁨과 평화는 기쁨은 차라라고 하는데요. 차라라고 하고 이 평화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세상과 관련이 없어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얻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도 오지 않는 것,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평안은 에이레네는 마음의 고요함과 안정됨이에요. 외부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마음의 평안을 다 붙들고 안정감 있게 있는 것이라면 기쁨은 달라요. 얘는 마음의 빛과 같아요. 활력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들뜨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만드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이 그릇에 담긴 이 물처럼 흔들림 없이 평온한 그런 어떤 물과 같은 것이라면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 제가 이건 비유로 해본 건데 호수에 바람이 불면서 그 햇빛을 받으면서 막 바짝바짝 빠지면서 막 넘실거리는 그 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모든 환경 속에서 에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참 대부분에는 활력 넘치는 이 얼굴빛, 활력 넘치는 우리들 삶의 에너지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뭔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보면 약간 떠 있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지금 나를 누르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나를 일으키는 용기가 되고 다시 다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는 평안과 더불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여전히 활동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기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이 기쁨이 신앙의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미터라는 말 들어봤죠? 기압계입니다. 기압을 측정하는 기계가 바로미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기압이 1기압이다, 2기압이다,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 그러잖아요. 마치 기압의 정도를 바로미터가 측정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정도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기쁨으로 평가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내면의 안정감도 있지만 내가 얼마나 지금 기쁨으로 나의 삶을 맞닥뜨리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제가 여기서 기쁨의 상호작용을 하나 발견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뭔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요 11절 이전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하세요. 내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한 것,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한 이것은 너희가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볼게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함이라. 자,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냥 그 건강을 하게 만들게, 이게 아니라 건강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기쁨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통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해, 내 계명 안에 거해, 서로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제 기쁨의 상호작용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우리가 기쁨을 원한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계명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이 말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기쁨을 그냥 탁 주는 게 아니라 이 어떤 계명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얻게 하려고 이걸 주는 거야. 자,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안에 거해야지, 주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래, 원수를 사랑할 마음을 내가 주셨으니. 사실 원수는 이웃이 아니에요. 원수는 마귀지, 그죠? 근데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끝까지 인내하지. 그런데 기쁨은커녕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오히려 더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고 괴로운 환경에 처한다면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기쁨이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신앙의 바로미터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관점 안에 거하면서 내 마음에 이 참된 기쁨들이 내 마음속에 용서슴 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용서슴은 둘째치고 마음속에 잔잔한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에 없다면, 잠깐 우리가 나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네 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게 좀 이따가 생각해 보겠지만, 여러분, 계명의 목적이 자신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있나? 주님 안에 있나? 근데 기쁨이 없네?
그러면 잠깐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말씀의 의미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내 생각이 아니고 실제적인 기쁨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 없어요.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 결과가 내 행동이 나 이러했어 이런 행동으로 여러분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내 안에 기쁨이 정말 있느냐, 이걸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게 신앙의 바로미터로 이 기쁨을 한번 삼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나를 점검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에 정말 적절한 신호체계가 됩니다. 뭐가? 기쁨이. 그래서 우리 선의의 삶을 위한 제언 2가지를 하고 마칠 텐데요. 신앙생활을 해도 당장은 답답하고 이 말들이 관념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기쁨이 또 뭘까? 그러나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2가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이 주셨던 처음 기쁨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믿음을 붙들고 지금 여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여러분 모두가 잠깐이지만, 아니 어떤 경우는 우리의 인생을 뒤집을 만한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죠? 지호처럼 펄쩍펄쩍 뛰지 않았습니까? 전 뛰어다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요, 여기 앞에 있다가 찬양 예배 드릴 때도 저는 그런데 막 점프하고 싶어요. 막 일어나가지고 막 아까 그렇잖아요. 막 이러고 싶은데 뒤에 있는 어떤 분이 미쳤군 이럴까봐 제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끔 가다가 기쁨이 막 나를 사로잡으면 이 견딜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시면 여러분도 각자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 기쁨이 있었다니까요. 하늘이 달라 보이고 나무가 달라 보이고 길이 달라 보이고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경험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기쁨을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거죠. 현실이 나를 짓누르고 또 반복되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 중요성을 상실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기억하고 찾아야 되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에게 그 기쁨을 주셨지.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 매어달리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 붙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신호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신호 때문에 정말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집사도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말을 다 듣고니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느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일 아닙니까? 전 오래전에 이 본문 때문에 정말 많은 힘들어했어요. 이 본문을 넘어서느냐고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으로 주의 일하고 사명 감당하고 직분 감당했는데 맨 나중에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나 어떡하냐고요. 어떡하냐고요. 근데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을 내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한다면서 이제 비유를 하나 하시죠. 이제 비가 나고 창수가 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이야기를 꺼내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저는 오늘 말씀과 한번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 주님 안에서 내가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 속에 주시는 평안, 내 속에 주시는 기쁨을 내가 사인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기쁨?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기쁨.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속에 있을 때를 확인해가면서 우리들의 사역이 이렇게 하나씩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세워져 가는 것인 거지, 기쁨이 하나도 없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그 기쁨을 주실 거야 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래전에 제가 이 간증은 한 두세 번 했는데, 제가 우리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그 기도원에 기도를 이제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하러 가시는 상황이 됐고, 제가 같이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이제 우리는 나올 판입니다. 집사람하고 저는 나오고 그분은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될 상황인데, 이제 예배 전이니까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신데, 여자분이신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실례하지만 목사님이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상담을 좀 해볼 수 있냐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분이 워낙 절실하게 매달려서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이에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도 안 기쁘고 안 즐겁고 이게 재미가 없어서 여기 기도원에 왔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큼 되셨는데 꽤 오래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쁨이 없으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그 교회에 임직식 때문에 임직이 있었는데 이분이 탈락이 됐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불편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그거대로 하더라도 이분의 고민은 뭐냐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은혜가,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도 않고 기쁨이 느껴지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잠깐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저는 그 대답을 주님의 은혜로 그분에게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집사님 집에 아드님이 있습니까? 있대요. 아드님이 아침밥을 해주나요? 집사님이 아침밥을 해주나요? 아침밥 해준대. 점심도 해주고 저녁도 해주고 그런데, 그럼 아드님 뭐라 그래요? 그냥 먹는데요. 근데 만약에 아드님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칩시다. 엄마, 오늘 아침 밥 먹을만 했는데 옛날에 있잖아, 10년 전에 줬던 그 밥 있잖아, 그게 난 진짜 맛있었어. 이 얘기를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겠죠. 그래요. 점심 때 또 밥을 먹었어요. 근데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아들이 또 하는 말이, 엄마, 점심 먹을 만한데 10년 전에 그 밥이 난 제일 맛있어요. 다음날 저녁에도 아침에도 맨날 하는 말이, 엄마, 지금은 옛날 10년 전에 먹었던 그 음식 너무 맛있다. 그 얘기하면 어떻게 짜증나죠. 그래서 선생님, 어쩌면 나는 집사님 지난 밤에도 하나님이 내 심장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숨 쉴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이 아침에 나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우리는 맨날 처음 받았던 그 은혜만을 맨날 그 은혜만 붙들려고 하는 것 혹시 아닐지요? 지금 나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구하고 찾고, 그것이 뭔지를 인식할 때 내게 그 예전에 받았던 은혜만을 찾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를 찾지는 않으실까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의 신호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오늘 이 기쁨이 없다면, 제가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갔었던 적이 있어요. 어디를. 근데 한 목사님이 이 말씀도 드렸죠.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아휴, 내일부터 또 신방이야. 그러시는데 제 마음이 같이 무너졌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또 쫓아갔어요. 목사님이 한숨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저의 미래인데, 나도 목사님처럼 나이 들 텐데 목사님 그 한숨을 그렇게 쉬면 나는 신방할 때 그런 마음 들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고.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 지금까지 무지개교회 지금까지 오면서 성도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있으면서 정말 힘드네요, 이런 적을 제가 고백한 적이 없어요. 제 가족한테도 저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속으로 힘들면 힘든 거지. 그랬던 것 같아요. 만만치 않네요. 이런 얘기는 했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과정 안에서 이 기쁨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놓으면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기쁨의 두 번째는요, 이 기쁨의 신앙의 기준이 되도록 그래서 살아야 돼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돼. 이 기쁨이 나를 사로잡게 가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뭘 하든 오늘 뭘 하든 주님, 나에게 이 일을 향한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쁨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그 희락,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나의 삶 속에 그분이 함께하는 힘인데, 기쁨이 없다면 성령의 열매 자체로 내가 사는 게 내가 지금 하는 거야. 내가. 그 사역에 주님 마지막 가서 뭐라 그래? 야, 나 너 도무지 몰라. 그거 네가 했잖아. 그건 난 모르는 일이야. 이 일의 사인이 사인. 우리가 사랑, 기쁨일 때 이게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근데 이 기쁨이나 에이레네나 인내나 이런 것, 친절 이런 것들은 확인될 수 있는 증거들이잖아요. 증거들. 이런 증거들로 우리의 미래를 지금 준비해 가는 것이고, 매일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나에게 이 기쁨이 없어요. 내가 하는데 내가 너무 괴로워요. 사람 만날수록 지겨워요. 이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감사를 내 안에 넘치게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신호가 일의 효능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 기쁨이 안 느껴지면 반드시 삶을 돌아보고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이걸 힘들다고 그러면 잠깐 내려놓는, 이런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이천수 씨가 축구 선수죠. 이강인 씨를 굉장히 칭찬했던 영상을 제가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이강인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보면서 이천수가 놀랬다는 거예요. 왜 놀랬냐면 이 기가 막힌 호흡법을 쓰고 있다는, 그게 이제 스페인 호흡법이랍니다. 축구 호흡법인데, 이거는 어떤 호흡법이냐면, 축구 선수들이 보통 한 10km 정도 뛰잖아요. 그 경기장 안에서 10km 정도 뛰는데, 막 뛰는데 이게 언제 뛰고 언제 안 뛰고 이런 거 모르잖아요. 공이 자기 앞에 오면 뛰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 뛰는 거리가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숨이 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수들은 뛰면서 호흡을 뺏기지 않고 끝까지 이 호흡을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호흡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스페인식 호흡법을 이강인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방법이냐면, 여러분 막 숨차면 어디로 숨 쉬어요? 어디로 숨 쉬어요? 입으로 숨 쉬죠. 이렇게 쉬잖아요. 근데 스페인식 호흡법은 코로 숨 쉬는 거예요. 무조건 힘들어도 코로 숨 쉬고 입으로는 천천히 내뱉는 거랍니다.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근데 이강인 선수 가만 뛰는 거 보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입을 이렇게 뛰어. 이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하면서 이산화탄소의 양과 산소의 양을 조절하는 거래요. 그러면 계속 장기적으로 뛰어다닐 수 있는 힘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축구를 잘하는 일에도 호흡법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사명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냅니다. 그때 영적인 호흡법이 필요하잖아요. 나를 견디게 하고 나를 버티게 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걸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외적이나 업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만큼을 남겼다, 이만큼을 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그거 잘못하면 마태복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 나 너 도무지 몰라.
그 얘기 들을 수 있는 종류가 돼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그렇듯이 대부분 내적인 것이에요. 그 내적인 것에 주님 안에서의 확인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그 확인법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내면이 바로 되면 외적인 결과는 알아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람직한 믿음을 만드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내면의 상태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시작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일주일 후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하시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약간 낯설지 않아요? 근데 자주 기도하잖아요. 주님 오늘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기 왔어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그런 기도가 쭉 연결되는 거예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이 삶을 이거 무게를 조금만 못 견디면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없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 이 무게가 조금 더 나를 짓누르면 내가 죽겠더라고. 근데 이 무게를 버티고 견디게 하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쁨이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에 가득하기를 원하시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 속에서 찬양하고 그 기쁨 속에서 사역하고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나의 삶의 자리가 사지로 가는 골짜기일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때 기쁨으로 함께 온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내게 처음 경험했던 그 기쁨들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매 순간 나에게 그 기쁨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옴으로 인하여 살아 숨쉬는 주님의 성령의 숨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실은 우리들을 짓누르고 숨을 막아서고 잠을 못 이루게 만들고 우리들을 고통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주님 그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뚫쳐내고 일어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